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타자로 묵상을 나누게 된 주암청 양현아 청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이 말씀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누가 로마서를 썼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율법에 대해 완벽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 순교까지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로마 교인들 사이에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분쟁,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박정민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로마서는 조금 전에 이제 현아 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에 로마의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의 종교나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를 주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원래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도 보면 글라우디오의 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다고 기록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면서 로마의 교회는 소수의 정통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그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헬라파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 자유가 더 나아가서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던 그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리고 이 헬라파 이방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먹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관습들, 제사들 이런 것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였고 헬라파 이방인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한가운데
하필이면 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저건 교회가 아니야. 거의 이단하고 다름없어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긋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똑같은 교회로 보일 뿐이겠죠? 저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교회랑 교회 간에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방역수칙만 지키면 된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등등. 세상이 봤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인 교회가 그 안에서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그걸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게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새로 사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교회에 되게 오고 싶지만 집안에 불교 신자분이 계셔서 좀 눈치를 그동안 살펴왔었고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반대하시고 어차피 대면 예배도 없고 해서 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한테 와서 진짜 궁금한 얼굴로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친구가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한번 진짜 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나 진짜 잘 살아야겠구나, 진짜 정직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예배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같은 교인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세상은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예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손으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특정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지금과 같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앞서 기도하고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서 말한 제 친구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 혹은 아직 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한 지가 3년 정도 되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일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쳐내고 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닌 걸로 나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다 틱틱대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속으로 한 번 참고 2번까지 참게 됐어요. 우리 주암청 청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힘드시죠? 시간과 때를 정해서 누워있다가 앉아있으려면 괜히 허리도 아프고 저는 어제 못 본 웹툰하고 게임 방송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의 대면, 비대면 예배는 우리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주시하고 교회의 입장에 저희 청년부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전 같으면 한 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회복도 받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분도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니 누려왔던 그 예배의 자유도 아쉽지만 잠깐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잠잠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주암청 톡방에 올라오는 생명의 삶 말씀을 골라서
다음 타자가 이어받아서 묵상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